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사가 부는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이 세상의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앙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재앙으로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참 그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부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재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척척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단 말이죠. 진행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가? 누가 그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다라고 하였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이나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땅으로 처박힌 그런 존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땅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존재, 사탄이나 악한 영,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무저갱, 그 밑바닥을 알 수 없이 아주 깊은 갱이다 해서 그 밑바닥이 없어 보인다 해서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 구덩이에 입구에 문 같은 게 있다고 해봐요. 그 문의 열쇠를 이 사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한 빛이 내려쪼이는 들판, 거기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저 산 위에 있는 어떤 그곳, 거기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은 구덩이, 거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캄캄한, 저 깊숙한 그런 곳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있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악한 영들, 추악한 영들이 그 속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거처예요. 그리고 그 무적행의 집 대문, 그 대문 열쇠를 이 사탄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열쇠마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열쇠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근데 그가 그 받은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탁하게 할 만한 짙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 짙은 연기와 함께 나오는 것이 황충이라고 하였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황충도 나오고 전갈도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에게는 전갈과 같이 독을 쏘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충이라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한 짐승, 어떤 존재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로커스트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말씀하는 거예요. 메뚜기, 큰 메뚜기, 황소만한 메뚜기 한 마리가 나왔다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수십만, 수백만 마리대의 그런 황충, 메뚜기 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분들은 우습게 보실 수도 있어요. 메뚜기 옛날에 반찬으로 해 먹던 건데, 볶아 먹고 거기다가 고추장으로 비벼 먹고 했던 건데, 우습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메뚜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줌거리, 한 봉투의 메뚜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하늘과 온 땅을 가득 뒤덮어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메뚜기 떼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엔 잘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간간히 여기저기 그런 메뚜기 떼 피해를 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 떼의 피해가 참 심했어요.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메뚜기 떼가 아주 많았고 그것이 한번 쓸고 가면 완전히 폐허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농업에 끼치는 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았겠어요? 메뚜기 떼로 이집트를 다 쓸어 버리셨던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밭에 작물을 보니까 올해도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될 것 같다. 올해는 걱정 없다. 그렇게 든든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다 먹어치우고 가버렸다.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요. 풀이며 채소며 과일이며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거든지 땅바닥에 있는 거든지 다 먹어치운단 말입니다. 걔네들이 그걸 먹고 다 가버리면 그걸로 끝나나요? 들짐승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사람은 또 뭘 먹습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가축도 사람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이후에 비참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황충,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그런 메뚜기 떼처럼 땅바닥에 있는 어떤 식물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실제적인 메뚜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작물에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은요, 이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공격 대상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건 진짜 이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들이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진짜 메뚜기라면 풀이나 나무를 먹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하도록 허락되는 것, 그것은 이마에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인을 치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야 하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이 메뚜기 떼,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것들이 사람을 해치면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제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그러셨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 안에 이집트 사람들도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는 땅을 정확하게 분리하셔서 이집트 땅에만 재앙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전염병 내리실 때도 구분하셨고 우박도 이스라엘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흑암 재앙을 내릴 때도 이집트는 깜깜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는 것이요.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장자들이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던 것처럼 이 메뚜기 떼로 상징하는 심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또 사탄의 졸개들, 이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일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은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5절과 6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세상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아주 힘든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갈의 꼬리와 같은 권세, 그 힘으로 사람들을 해치는데 그 괴로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갈에 쏘이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벌에 쏘이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더 아프죠. 벌에 쏘여 보셔서 어느 정도 아프시다는 게 가늠이 되실 거예요. 전갈은 더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 하면은 독성이 좀 강한 전갈에게 쏘이면요, 거기가 마치 칼로 이렇게 베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큰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픈 것이죠.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죽기를 구할 정도다.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그것은 바로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때리고 막 찌르고 충격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절망, 무질서, 선악간의 혼돈이 있지요.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습니다. 탐욕, 중독, 우상숭배,
또 공격과 파괴,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의 바울 사도도 또 오늘날에도 여전한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을 상관하지 마라, 그들에게서 거리를 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부지기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온갖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못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것, 그거에는 또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온갖 또 핑계를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옹호를 하지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사탄이 올가미를 씌운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악한 영들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참으로 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혀야 될 텐데, 주변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들의 삶의 열매는 하나같이 아픔뿐이죠. 찌르고 배신하고 분열하고 망하고 일그러뜨리고 무적행과 같은 고통의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재앙과 같은 고통입니다. 사탄과 함께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시대의 사람들이 참 잘 알고 있었던 그 메뚜기 떼의 피해, 메뚜기 떼 재앙, 그런 것과 또 사람을 쏘는 그 전갈의 독, 그런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이 있다 하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 심판에서 면하도록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뜻을 물리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 시대에 메뚜기 떼의 재앙을 예고하였지만, 경고하였지만, 그리고 회개하라 하셨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로 울려 퍼지고 그들이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멸망당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떤 심판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은 우리에게서 벗어났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멸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저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말세의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분명한 증표가 있는 사람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증표가 있는 사람들로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